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남수단에는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또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가족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이 또 출산하면서 또 아이들이 죽어가거나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8살 난 글로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글로리아가 4살 때 이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글로리아가 4살 때 그 남수단에는 거의가 그 지프로 집을 이렇게 지붕을 짓는데요.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양철로 된 지붕을 하는데 그 지붕을 이제 나무하고 고정시킬 때 그 못이 그냥 못을 박으면 비가 오면 그 세기 때문에 요만한 이제 동전만한 크기의 못이 이렇게 붙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 못을 박은 그곳에 이렇게 비가 와도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못이 이렇게 나뒹굴다가 그게 이렇게 떨어져서 못 따로 동그란 원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을 그 조그만 동전만한 원을 그 4살짜리 글로리아가 그것을 삼켰어요. 그래서 삼켜서 그게 식도로 내려가면서 식도가 좀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녹도 슬고 그리고 옆에 장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교회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수단에 제가 있는 곳은 남수단이에요. 그리고 수단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원도 많고 또 땅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이 수단이 잘 되면 아프리카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40여 년 동안 남과 북이 내전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전이 40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서로 평화협정을 해서 2011년도에 남수단이 수단에서 분리 독립돼서 지금은 수단이라는 나라와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하나였는데 북한과 남한이듯이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수단이 남북에 내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남수단은 황폐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내전이 있을 때에도 한 나라였을 때에도 남수단은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전쟁만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남수단은 참 황폐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남수단에서 수단을 비하면 수단은 천국, 수단에서 이집트를 비하면 이집트는 천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형편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 남수단에서 그 글로리아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도움도 받고 수단에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수단에서 수술을 했는데 다 째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못 꺼냈어요. 그거를 꺼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녹이 슬고 계속 내려가면서 옆에 장기에 이렇게 날카로우니까 옆에 장기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갖고 간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 아빠가 같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단과 이집트의 육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집트를 간 거죠.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시 돌아올 비행기표도 없고. 그래서 육로로 이집트를 갔는데 거기서 또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선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2000년에 시작되죠. 2000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때 얘가 그 모든 절차를 해가지고
그 코로나기 때문에 전세기 뭐 이런 걸로 오고 이라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막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와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다 방송이 나고 그랬던 애예요, 글로리아가. 그래가지고 5월에 입원하고 수술 받고 다 치료받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래도 다 회복되기까지 5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남수단을 돌아와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계속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4살이었던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8살이 됐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수단에는 그냥 죽어가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고 또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죽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 한 아이를 하나님이 뽑아서 그렇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 선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수술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걔를 보내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그 아이로 인해서 정말 평생 동안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비용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저도 계속 이렇게 돕고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 애를 위해서 10년간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이 애가 아주 집은 가난하지만 학교는 좋은 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을 했고 다 무시할 수 있고 그냥 기억하지 않는 그 아프리카의 그 한 아이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글로리아를 뽑아서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때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내 자신에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0계명을 그거를 통틀어서 이 두 계명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계명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해 주셔서 주님의 그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터인데 우리 자체도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처리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오늘도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삶이지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실 때 무능하고 연약하고 병든 내가 예수님의 그 입혀주신 새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승리하고 또 이긴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로리아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막 이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애들하고 그 가정에 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정말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가라고 늘 너희는 이 글로리아를 하나님이 택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정말 이 가정을 잘 주님을 모신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올 때 연락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두 부부가 지금 이혼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한국까지 와서 그 고생과 그런 걸 다 경험했던 이 남편이 이 부인에 대해서 의처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부인만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이것저것 다른 것 때문에, 내 관심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 마음으로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둘이 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가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에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분적으로 주님께 가고, 나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내버려 두는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예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타일러서 광야로 이끄신다 그래요. 광야로 이끄셔서는 거기서 말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흐트러지고 나 자신에 흐트러지고 그 무엇에 흐트러져 있는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수님께로만 모을 수 있는 그 광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 광야는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광야일 뿐이고,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말로써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다고 하세요. 포도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골골짜기 같은 그 광야를 소망의 문을 삼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가 우리의 삶의 소망의 문이 되어서 그곳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호세아서 2장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남수단에 가서 2013년도에 처음 남수단에 갔는데, 남수단에 가서 갈 때 저는 남수단에 안 가려고 그랬죠. 왜냐면 제가 건강상 남수단에를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남수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내전으로 황폐되었던 곳이 남수단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서 거처할 거주지도 마땅치 않았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한 곳에 내가 육신도 연약한데 거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훈련해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열악한 남수단에 가라고 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가지만 제 속으로는 거기를 안 갔으면,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 2013년 11월 달에 가서 한 달 동안 쭉 돌아보면서 그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자립적으로 할 테니 당신이 와서 도와주기만 하시오, 그러면 제가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와서 도와주세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연한 거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만약에 자립적으로 우리가 해볼 테니까 당신이 오시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교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이리 빼고 저리 뺄 수도 없이 저는 남수단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도 한 달을 다녀오는 그 기간에 제가 공항을, 남수단을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오는 중에 케냐 공항에서 남수단에서 내전이 터졌다고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남수단에 내전이 터졌는데 거기 전쟁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가요? 안 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그곳에 갔습니다. 그 2013년에 시작한 내전이 2020년도에 정전이 됐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총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또 내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2020년도에 정전이 됐다 그러고, 그때야 전기가 수도에 조금, 그러니까 요 원동교회 주변 정도까지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년 동안 조금 안정이 돼 있는데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에서 남수단이 아직도 철수 권고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2020년부터 하나님이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 이곳에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빵도 있어야 돼요. 빵도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빵을 주시면 내가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추구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 광야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한 NGO를 연결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NGO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제가 해야 할 선교 사역을 그 NGO가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3년 됐는데요. 남수단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1달러가 1,000원이었어요. 한국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1,000원이었는데 지금 1달러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어제요? 물가가 5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1월 달하고 지금하고 그 시점이.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뛰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달러를 가진 사람은 상관없지만 수단의 그 주민들은, 남수단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공무원들은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줘서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 근데 그 월급도 10년 전에 월급하고 지금하고 인상이 안 됐어요. 물가는 거의 800% 올랐는데 월급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매일 출근을 못해요.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곳에 하나님이 그 아골골짜기 같은 곳을 소망의 문을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 NGO를 통해서 운물을 17개를 팠어요. 운물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런데 17개를 팠어요. 제가 이제 저 내일 출국하거든요. 내일 가서 1월달, 2월달 중에 운물을 또 4개를 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저에게는 후원 교회도 뭐 별로 없고, 파송 교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속에 내가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추구하며 나간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이 광야, 대한민국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더 우뚝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지금 이때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깨어서 회개하고 정말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셨던 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 원동교회 이렇게 했지만 정말 80년의 역사, 너무나 귀한 그 80년을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잘 서 있는다면, 이 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또 한 교회를 건축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2곳을 건축하고 또 그 마을에 보건소를 세우고 또 고등학교를 건축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초등학교를 지으면 그 마을에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미래가 될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숙사를 찾아가서 기숙사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고, 남자 여자 기숙사에 가서 그 모임을 만들고, 학교 안에서 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모일 데가 없어요. 그냥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의자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를,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 학교 안에 정말 그 예배 장소를 지을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들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우리 원동교회하고도 벌써 한 10년은 10년 넘었나? 10년 넘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 점점. 원동교회가 80년 가시듯이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젊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보다 동생 있는 사람, 동생 아랫사람들을 대하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 아이들, 젊은 애들, 그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젊어지고, 한국에 와서도 대학생들을 보고 고등학생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적으로 남수단에서 제가 그 NGO를 통해서, NGO를 세운 것이 아니라 NGO가 저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선교의 일을, 대부분 NGO는 어떤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NGO로 나간 선교사들도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NGO를 통해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래서 총체적인 선교,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과 빵이 함께 가는, 그래서 총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원동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그 은퇴할 때까지가 이제 한 10년 남았어요. 저희 총회에서 그 은퇴 시간이 71세. 그러니까 10년 남았으니까 제 나이를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이 남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물론 파송교회도 없어지고 뭐 이런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지껏 저 굶어본 적 없고, 하나님이 여지껏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일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있는 그 광야를 소망의 문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호세아 말씀에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말로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기만 한다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존재는 다시 어둠이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시면 아무것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도 예수님만 추구한다면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주셨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서 불에 살라질 자밖에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으면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고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많은 풍파가 있지만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